강동원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시리즈 민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 절기, 법전, 광야 여정, 전쟁기사 그리고 많은 반역 사건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야기 연결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문맥을 알고 읽으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의 시간이 됩니다. 이 민수기의 광야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민수기는 모세의 오경에서 네 번째 책이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애굽으로 인도해서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리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성소를 만듭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법을 만들어서 완성을 시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는 자, 이제 됐다. 가자.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하십니다. 민수기 자체로 보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에는 두 개의 이름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는 이제 숫자들, 우리말로는 민수기 이런 이름입니다. 민수기는 아주 지루한 인구조사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요. 또 26장에 가면 두 번째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인구조사에 근거해서 이 책이 인구조사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로 보고 70인역에서는 숫자들, 아리스모아, 넘버스 이런 이름을 사용하였고 우리는 같은 의미인 백성의 수를 조사한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광야에스라는 이름인데 히브리어로는 뱀이 드바르입니다. 보통 히브리 성경은 이제 첫 단어를 사용하는데 책의 첫 단어를 사용하는데 민수기는 다섯 번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입구인 모압까지 가는 그 광야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내용과 분량의 측면에서 개수를 의미하는 민수 혹은 넘버스보다는 광야에서가 더 적합한 이름으로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를 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시내 광야에서 행군 준비를 하고 두 번째 시내 산에서부터 모압 평지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민수기는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법이 나오고 법 다음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와 법이 이야기가 A고 법이 B라면 A, B, A, B 이런 교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학자들이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A, B, A, B 교환 구조가 맞다면 이야기와 뒤에 따라오는 법에는 뭔가 상호관계성이 있을 것이다. 그 관계성은 상당히 유사하게 반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이야기와 법의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야기와 법의 연결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민수기 전체를 AB로 단순하게 보는 것은 좀 의미가 적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AB 구조를 지금 보여드리는 표와 같이 교차 대꾸 구조로 분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교차 대꾸를 저도 좋아하거든요. 제 같은 사람은 막 혹하고 탁 이렇게 보지만 또 이야기와 법의 구분에 있어서 무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16장, 17장의 반역 이야기를 교차대꾸의 중간에 둔 것 역시도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때 제가 메일 드글러스라는 학자를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는 이 AB로 구성된 이제 13개의 단락이 유대 달력 구조에 맞춰져 있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A와 A' 이걸 연결하면 A가 한쪽 모서리, G가 한쪽 모서리가 되는 그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유대의 달력에 대입을 하면 A를 1월 혹은 A'를 이제 13을 있는 이제 윤달. 그래서 A와 A''가 1월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A와 A''는 1월과 13월, B와 B''는 2월과 12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분석이죠. 그렇지만 이거 역시 앞에서 제기했던 교차대꾸나 ABAB 교환구조랑 같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슨이라는 학자가 1장부터 25장까지가 반역적인 옛 세대가 죽음으로 가는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보았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소망적인 새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두 이야기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의 기준은 인구조사와 인구조사인 거죠. 그래서 1장과 26장에는 공동적으로 12지파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구조사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3장에 레위지파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뒷부분 26장에도 레위지파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앞부분의 5장에 여자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를 의심할 때 아내의 그 의심 간통하는 것을 밝히는 그런 절차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27장에도 역시 여자들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가 여자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읽고 싶습니다. 우리도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여자와 여자에 대한 법이 대꾸를 이루죠. 6장에도 나시일의 서원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30장에 가면 여호와께 서원한 것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의 7장과 15장에는 예물에 대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28장, 29장에도 예물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월절 축제, 제사장 나팔 규례, 비나세 신호 나팔, 정탐꾼 이야기, 요한 동편의 점령, 그리고 또 분배 이런 것들이 다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차대꾸 구조의 20장부터 27장의 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25장 전과 26장 이후로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20장부터 27장은 모두 시온 광야에서 생긴 일이지만 25장은 이제 1세대가 시온 광야에서 막을 내리는 부분이고 26장부터는 인구조사를 시작을 해서 이제 2세대가 새로 출발하는 새로운 이야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저는 올슨의 제안을 수용해서 1장부터 25장 1세대와 26장부터 36장 2세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인 1세대 부분은 시내 광야에서 행군을 준비하는 1장 1절부터 1장 10절까지 그거 한 단락,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모압 광야까지 여정에다가 모압에서의 바알볼 사건까지 합하여서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 구분의 계략을 설명드리면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광야 행군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구조사, 여행준비, 그리고 진영안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법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막을 세운 날부터 12지파가 여호와께 똑같이 드린 예물 목록을 12번 반복하고 있고 그 중심에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인데 반역과 율법이 반복됩니다. 16장 17장의 반역이 그 중심에 들어가고요. 또 22장 이후부터 끝까지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25장까지만 이렇게 잘하면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는데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발람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까지를 제가 두 번째 단락으로 봤고요. 세 번째 단락은 26장에서 새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있고 그 이후에 슬로보아스의 딸 이야기를 시작해서 슬로보아스의 딸 이야기로 끝나는 이런 괄호 구조,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시내 광야는 이 행군 준비에서는 백성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10장 11절부터 25장 광야에서는 그들이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순종의 모습이 나오죠.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그 불순종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사랑합니다. 그냥 금방 죽일 것 같았는데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야 하면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굉장히 감명 깊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6장 모압편기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순종하면서 힘차게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통해서 정말 절절히 묻어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걸 발견을 했고, 발견했다기도 원래 있으니까 음미를 하면서 민수기를 이렇게 묵상했었습니다. 민수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민수기는 크게 시내 광야에서 광야 이동 중 모압 평지에서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할 준비를 할 때만 하더라도 좀 더 세분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야기와 법이 A, B 교환 구조로 반복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압 평지 이후에 가나안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법과 이야기는 계속될 듯 합니다. 순종, 불순종, 순종으로 이어졌는데 다음에 순종이 계속될까? 아니면 다시 불순종으로 갈까? 우리가 알기로는 순종과 불순종이 거듭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불순종의 역사가 성경에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 가나안 정복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쳐서 급기야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흔적도 없어져 버렸고 남유다도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제사장들에게 자손들을 축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그런데 늘 실패였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으로 인해서 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마음에 두는 법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읽어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반에는 민수기에서 야심찬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을 취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복을 취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줍시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합시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밟을 열방을 축복합시다.